할렐루야. 내 평생 주를 섬기리라. 평생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디 가진 않았지만 교통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고요. 음식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가족끼리 모이다 보니까 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보내고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연휴도 되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담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시 고려한 분도 있으세요. 행복하다고 하기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작년에 2017년 통계로 하면 세계 56위라 그럽니다. 전 세계 한 230여 국가 가운데 56위면 통계적으로 말하면 다산한 나라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자신이 행복하다, 오늘은 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10위가 더 떨어진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배경은 우리는 너무 상대적인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래전보다는 훨씬 경제수급도 낮고 생활환경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 상대적인 빈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못 느끼고 자신은 불행하다, 불행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쭉 고생해서 좀 돈도 벌고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내 친구나 날 아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낫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빈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 산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조금 생겼던 행복감도 사라지고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산다면 아마도 평생 동안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탄자니아 갔다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직접 그 생활 환경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체험하고 온 탄자니아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지역이 있지만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고 왔는데 그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바닥이 그냥 흙바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흙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집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부엌이나 가재 도구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변변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행이었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분은 탄자니아에 몇 번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삶이 열악한데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그랬더니 옥수수 죽을 먹고 산답니다. 옥수수나 감자가 주식인데 옥수수를 수확해서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옥수수 가루를 물에 맑게 타서 마신답니다. 그것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대부분 한 끼의 식사가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소원은 옥수수 떡을 먹는 것이다. 항상 맑은 죽만 먹으니까 옥수수로 만든 딱딱한 떡을 먹고 싶다. 그런데 그게 못 먹는다는 거죠. 탄자니아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은 항상 낙천적인 삶을 살고 낙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대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 끼 먹으면 다음에 무엇을 먹을 걸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탄자니아도 그렇지만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부탄이라고 합니다. 부탄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부탄은 그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탄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98%인가 너무 어려운 지역인데도 자신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집도 호술하고 먹고 사는 것도 형편없는데도 자신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또 가난한 나라인데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사람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방글라데시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 인도 옆에 그 나라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변변치 않고 집도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느끼면서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요? 마음에 있다. 같이 합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십시다. 가난한 나라인데도 자신들도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선진국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산에 가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 그 새를 만나면 행복하다 그래서 열심히 그 산에 찾아갔답니다. 물어서. 그런데 그 산에 행복의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누가 바닷가에 가면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바닷가를 찾아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도 행복의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 소개하는 걸 다 찾아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집에 왔더니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아다녔던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에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을 어떤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자기가 불행하다, 불행한 요소만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행복한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로 선택하십시다. 할렐루야.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늘 싱글벙글하고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하면 그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의 적인 행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행복 말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광의 하늘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행복한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진정한 행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지켜본 사람이죠. 애굽에 종살이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멋지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또 말도 잘 듣고 뭔가 좋은 점이 있어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숫자도 적고 목도 굵고 좋은 점이 없는데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도 잘 듣고요 또 하나님도 잘 경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인구도 적고 나라도 미약하고 참 말씀도 잘 안 듣고 좋은 점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하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능하고 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요 돈 많고 잘생기고 또 어떤 좀 유능한 일에서 선택받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인물 잘생긴 것도 별로 없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 죄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 애굽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사람이 행복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의 행복이고요. 죄사함 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까? 그럼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사함 받는 사람, 죄 용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죄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미래 죄까지.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되겠구나.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죄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명예 권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기나 명성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세상은 이런 돈, 명예, 권세 가진 사람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즘 저는 그 재벌들 막 구속되고 재판 받고 이런 거 보면서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대.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묘비에 쓸 말이 없어가지고 단 3마디만 썼답니다. 그 3마디가 뭐냐? 하워드 휴즈, 나타,
먹다 죽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고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명예 권세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대통령, 또 전 대통령, 그전에도 수환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최고 지도자들의 그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로서 그 힘과 권세가 막강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불행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고 그래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 세계 그 지도자들의 몰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계 지도를 바꿀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막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그 지도자 하나같이 여러분 그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 보면서 야, 권세가 권력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알 수 있었고 여러분도 느끼고 있어요. 명예, 권세가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 사람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실패 인생,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 권세 없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아. 또 젊음, 미모, 인기, 건강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종종 말씀드린 그 마릴린 먼로 그 여성은 한때는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여배우 아니었습니까? 그 먼로 그랬다 그래요. 이상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모든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공허하다. 누가 와도 부러워할 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던.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보면 인기 있고 잘생기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인기인들이나 그 다음에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요 나중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인기인들, 스타들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 인생이고 불행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게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명예, 권세, 인기 그런 좋은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설 연휴 그 부분입니다. 이번 설에는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얘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탄자니아가 이슬람과는 아니지만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번에 잔지바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은 98%가 무슬림이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거리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여자분들은 머리에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도 갔었는데 시장은 우리나 거기나 비슷해요. 시장이 바글바글. 네. 그 갔더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번에 가가지고 과일을 실컷 먹고 왔습니다. 시장에 막 사람들이 많고요. 네. 막 시장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죠. 1시간 동안 시장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탄자니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도 부지런히 살고 있었습니다. 땀도 흘리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때 그런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면서 느끼는 것,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받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세계 인구가 75억이랍니다. 올림픽 하면 75억. 그 75억 인구가 다 같이 복음을,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저는 가끔 인생극장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정말 인생극장에 보면요, 어려운 가운데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저분도 부지런하게 살고 남보다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육신적인 삶은 저렇게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모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뻔한 거죠.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예수님 안 믿고 실패 인생, 불행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많은데,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행복한 구원받은 사람의 처소가 되신다. 늘 함께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신다. 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 대적들, 나에게 사탄을 위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또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 지금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돈, 명예, 권세, 인기, 명성,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사랑하셔서 다 구원받으셔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귀한 주일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또